창세기에는 가정이 많이 나옵니다. 가정. 아브라함이 가장인 가정, 이삭이 가장이었을 때 가정, 또 야곱이 가장이었을 때 가정, 가정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각 가정마다 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족 간에 갈등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 갈등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러지는 일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갈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고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성경의 처음에 나오는 가정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가정들은 과연 갈등이 없을까? 화목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대상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는 갈등들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화목이 깨지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이미 가나안에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밖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에서 온 이 민족을, 이 족속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때로는 관용을 베풀기도 했지만 때로는 굉장히 냉대를 했습니다. 이삭 때는 우물도 다 빼앗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서 도움을 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기근이 나면 대부분 다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많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신하의 예를 다하면서 또 이렇게 양식을 구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출애굽으로 넘어오면 이 애굽이 이 택한 백성인 그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노동을 시키고 중노동을 시키고 나중에는 남자 영아를 살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학대를 하죠. 자국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로 쭉 지나고 보면 힘 있는 나라들이 힘없는 작은 그 족속들을 이용해 먹고 함부로 취급하고 나중에는 멸절시키려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강대국들이 횡포를 부리고 약소국가들이 억압을 받는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강대국들이 많은 약소국가들과 또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가정의 형편을 보아도 또 세계 정세를 보아도 늘 갈등은 존재하고 갈등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어 있었고 힘 있는 국가는 힘없는 국가들을 힘 있는 민족은 힘없는 약소 민족들을 계속 억압하고 빼앗고 또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이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가해와 피해의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름다워야 될 세상들이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우러져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갈등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억압이 핍박이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 좋지 못한 현상을 인간의 문제라고 대부분 진단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좋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세계에서 갈등이 있고 또 이렇게 압제하고 억압하고 또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일들이 여전히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잘 바꾸고 제도를 잘 만들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면 인간들이 하는데 그들이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연약함 때문에 자기네 의지들을 좋은 의지들을 꺾어가기 시작하고 이기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갈등과 어떤 억압, 핍박, 탄식, 눈물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것,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상인데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은 그럼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함이 없다고 나에게 손해됨이 없다고 그런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하지 않는 것은 실은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탄식을 줄이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간에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혁명 같은 일들이죠. 그러나 이렇게 오래되어 했던 일들은 인간과 관계된 일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가치관이나 예절, 습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어린아이들, 아동들, 유아들 교육이 중요하죠. 이때는 가르치는 대로 잘 받아들이니까 좋은 성품, 좋은 습관, 좋은 가치관들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그토록 강조하셨습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그러한 부모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꼭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워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게 되면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성인이 돼서 어떠한 한 역할을 감당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신앙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사회가 아름답게 변할 일들이 훨씬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로 핵가족화가 일어나고 가정 해체가 되면서 옛날처럼 가정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떤 인격적인가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다가족 세대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또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정을 나누고 공동체성을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들이 클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크면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우리 다 알고 있고 무한 경쟁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바뀌어가면서 또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함께 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육에 대해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효과를 많이 본 나라는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 교육의 그 원칙이 뭐냐면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덴마크 교육의 원칙입니다.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본인이 정말 가치 있는 자란 자신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어떤 일에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덴마크 교육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보면, 학교에 가보면 밝고 굉장히 유쾌하다는 것입니다. 갔다 와서 글을 쓴 분들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여유 있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시간을 가지면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덴마크의 구석구석에 가보면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전부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밝고 유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인데 어려서부터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것들 직업들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 포진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행복하게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늘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들로 살아가니까 그 나라 전체가 밝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감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또 거기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그게 성취되지 못했을 때는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 적성에 맞는 것들을 선택할 그런 기회들과 그런 것들을 개발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이죠. 울음과 웃음이 공존하고 한숨과 탄식 또 기쁨과 웃음들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의 모든 것을 정치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입시 제도를 만들고 교사를 임용하고 이 모든 일들을 정치권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고 잘 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만한 그런 여력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 가정에서 아이들을 품고 인격적인 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이렇게 버텨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적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과 예절과 성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한 경제 시간에서 아이들에게 성적 위주로 아이들 키워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그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지 않았을 때 아들이 가서 높은 자리에 오고 권력이 있는 자리, 권리가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구성원들을 과연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도 다가오지만 선거라는 권리를 행사해서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도 있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자꾸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자기의 미래를 자기들이 즐겁게 유쾌하게 이렇게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입안되어지고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한 지도자를 잘 뽑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혼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좋은 정책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 모든 지원을 우리가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파급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뭐 정치가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자녀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힘을 보태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또 일을 제기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자녀들의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됐고 어른이 됐을 때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녀들의 교육 신앙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그렇게 살라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인생의 목적도 또 삶의 태도들도 인간관계들도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물질을 쓰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살고 있는 세대가 요구하는 것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정말 비신앙적이고 반신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모델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델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라. 성장해라.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자. 뭘 닮아갑니까? 외모를 닮아갑니까? 뭘 닮아갑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삶이 온 인류에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좋은 세상,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또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서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 근거와 행동의 근거를 말씀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보니,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 보니 이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핸드폰은 누구의 손에든지 다 들려 있습니다. TV는 언제든지 킬 수 있고 신문, 잡지 이런 매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 정보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다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주장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맛에 맞는다고 막 전하는데 거기에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있고 반신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신앙인들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핸드폰 늘 보고 앉아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이나 말씀을 더 많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빠져갖고 보는데 그거 많이 본다고 유익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되 말씀으로 늘 점검해 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은 안 보고 그것만 볼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전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으로 수리의 안디옥 교인들을 잘 교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네, 골 때리는 사람들이네, 바보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사냐? 왜 쟤들은 저렇게 바보같이 사냐? 골 때리는 애들이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맞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부럽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인지 모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참 도전을 주는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볼 수 있는 삶이지만, 그렇게 바보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저런 삶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어두운 세상에 불꽃이 하나씩 켜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효과가 장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고 늘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생각이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과 행동이 말씀에 기반된 행동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빛이 되고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학대를 받고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바로는 번성하는 이방 민족을 노동으로 중노동으로 영아 사례로 말살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파들을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자녀 가운데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기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대 대제국의 바로의 명을 어기는 것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될 중범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대로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의 아이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부모 몰래 얼마든지 해를 끼치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 피해 한 번 안 보고 자신들이 죽였다는 증거 하나 안 남기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린지다. 산파들이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왜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이 산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리는 일에 동참했던 이 여인들을 하나님께 가정에 복을 주셨고 그 여인들의 그 이름을 기록을 해놓으시죠. 부하와 십부라는 이름을 성경에다가 새겨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갈등과 가해와 피해가 나타난 것은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이는 자들은 빼앗는 자이고 빼앗는 자들은 억압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존재하고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체제로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큰 세력을 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만족과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죽이고 빼앗고 또 억압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이들이 완전 승리를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마다 그런 자들이 존재해 있고 그런 체제들과 제도들이 존재해 있고 세력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이 완전 승리를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뒤로 밀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자, 나누는 자, 기도하는 자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도 여전히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억압하는 훨씬 쉽습니다. 자기의 힘이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이 있는데도 살리고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텨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 세상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순간을 기대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세상의 조짐이 보이길 원하고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닦아주는 세상이 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3.1절 105주년이었습니다. 죽이는 자, 빼앗는 자, 억압하는 자 일체 폭거 앞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선조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독립만세라는 외침을 가지고 부딪혔습니다. 뻔한 것이죠. 전부 죽을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억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살리려고 민족을 살리려고 백성들과 나눔의 삶을 살려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면서 외쳤던 그 3일 다 패배하고 다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정신이 지금도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면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누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도 이 사회의 근간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더 많아지고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우리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이는 자, 빼앗는 자, 억압하는 자가 존재할 것이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자, 나누는 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자신의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작은 버팀목이 되어져 가고 작은 등불들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앞으로 살리는 자, 나누는 자, 기도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리는 일, 나누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